할렐루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계속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까?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도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낙심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우리에게 딱 와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사람 누구를 딱 지명을 해서 너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낙심 안 하잖아요. 설마 뭐가 있겠지. 그러고 낙심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정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다가 보면 때로 심신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심신이 피곤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맡아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구역 일도 많이 감당합니다. 열심히 감당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 때, 그럴 때 힘이 빠지게 되고 피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막 신나게 일을 해보세요. 막 즐거워서 신나게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자꾸 비판하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쉽게 피곤해지죠.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 거두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특히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잘하게 되면 시샘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시간과 물질을 바쳐가면서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샘을 받고 비판을 하게 되면 힘과 열정이 빠지면서 심신이 피곤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른들은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시샘하지 말고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더 힘을 얻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줘야 돼요. 용기를 주고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시험에 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 배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좋은 일을 베풀었는데 고맙다고 말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열심히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한 것까지 좋지만 나중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배신입니다.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근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모든 재산을 다 맡겼잖아요. 이 회계장부까지 다 맡겼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배신입니다. 옛말에 내가 기른 개가 발꿈치를 문다는 이런 말이 있고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되지요. 고맙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 봐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분명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불암동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갈 데 없는 고학생 하나를 이렇게 자기 집에 유숙시키면서 식사도 하게 하고 학비도 대주고 아주 막 극진히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낼 때 제일 앞장서가지고 도장받으러 쫓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목사님 반대하는데 앞장을 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99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 잘못해줬다고 앙심을 품은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물에 새기기 때문에 금방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나 앙심은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못 잊어버려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준 거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해준 거 안 잊어버려요. 또 조금 나쁜 일 한 거 안 잊어버려요. 참 이상한 마음이죠.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돈을 꿔줬는데 너무 그냥 막 힘들다고 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음. 나도 빌려서 이렇게 돈을 꿔줬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약속 기간 때까지 안 갚으니까 찾아가서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원수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앙심은 가슴판에 새기는 그런 태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내가 이 선한 일을 안 한다. 그런 작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봐라 다시는 이런 거 하게 되나? 다시는 안 꿔준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이러면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요, 봄에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빨리 안 자란다고 막 조급해하지 않아요. 언제 열매를 거둡니까? 가을에 때가 되면 거둘 줄을 알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조급한 것이 많아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빨리 응답이 없다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열심히 교회 나와봤자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남편에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핍박이 심해지는 겁니다.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왜 소용없습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 실패가 이제 계속 이어짐으로 나중에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가서 간청하니까 들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부흥도 안 되고 힘들어지고 그런다고 다 때려치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이고 배신이 있기 때문이고 열매가 빨리 열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피곤하고 낙심해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쉬운 것은 왜 낙심하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 원했는데 칭찬을 안 하니까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정말해서 자기 본인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내가 왜 선한 일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칭찬 듣기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또 이렇게 가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필요 없게 되는 그런 것을 거두고 만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말씀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는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왜 합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도무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결국은 선을 행하는 척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더 듣기 원한다면 그 칭찬을 듣고 끝나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장학 사업도 하고 고아 사업도 하고 무슨 기부금 이런 것도 많이 내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라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심는 자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은혜를 배신으로 갚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선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그 돈을 막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요번에 코로나로 어렵다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좀 몇십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가서 불고기를 사 먹더라고. 막 속이 굉장히 아프고 다시는 안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나는 준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마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다시 안 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준 건데, 줬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면 불고기를 사 먹든지 신발을 사 신든지 지가 알아서 할 것이지 생활이 풍족하니까 사 먹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중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리 큰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계산해서 선을 행한다 한다면 또 상처받기 쉽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썬 뿌리가 있어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으면 부담이 돼서 그것을 벗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남을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실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내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해 놓으면 이 자녀가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나를 잘 모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잘 키운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효도를 안 하니까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르면 아마 그런 시험이 안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에게 무슨 유익이 돌아올까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심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아니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보리를 심지 않고 엉뚱하니 팥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이 업신이 뭐냐? 업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안다, 하나님을 우롱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하는 자들이 많아요. 세상에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과학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 아수르 왕이 그랬습니다.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자가 군대를 18만 5천 명에 되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쫙 데리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 믿어봤자 우리한테는 안 된다. 우리한테는 소용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듣다 도무지 못 들어주셔서 그 다음날 새벽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모든 군대를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앞에 나와가지고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3m나 되는 이 키 큰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한 사람만 나와서 싸우자. 그런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죠.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면 쳐들어가면 되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쳐들어가요. 40일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 이것들아, 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너희들을 개와 돼지처럼 죽여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나가. 40일 동안. 왜 40일 동안 그러겠습니까? 임자가 있어요. 임자,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임자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와서 그것을 듣고 도무지 못 참아서 그 소년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아무도 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을 심고 악을 심는 자는 반드시 악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시피 했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울 때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훔치다시피 해서 빼앗지 않습니까? 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게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13년 동안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아꼈던 요셉이라는 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을 참 괴롭게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괴로워했습니까? 1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면 자기도 그렇게 괴롭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강제로 그냥 모함을 해서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 반드시 죽는다. 저기 저 던져짐을 당해가지고 그 피가 나는데 그 피를 개가 핥으리라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남에게 괜히 무고를 해서 괴롭혀서 그를 죽여버리니까 자기도 따라서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심는 자는 반드시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심어 놓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씨 뿌릴 기회가 오는 대로 많이 심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빨리 많이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농부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벽씨를 심을 때나 배추, 고추, 호박 등 파종 시기가 오면 열심히 씨앗을 뿌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기에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적당한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충성의 기회도 주시고 전도의 기회도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선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특히 젊은 시간을 우리가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바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도 시키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한가하면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농부들이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봄에 씨를 뿌릴 때 그때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릴 그때를 놓치고 친구 만날 일이 있다. 해외 여행 갈 일이 있는데 여행 갔다 와서 이거 뿌려야 되겠다. 그러면 다 늦어 버리고 맙니다. 그 때를 이렇게 놓치고 말면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많이 심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심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심지 말고 원하는 대로 심어야 됩니다. 감자를 심을 때가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보리를 심을 때가 있습니다. 봄, 가을 이 심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때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장이 필요해서 구역을 좀 이렇게 맡기려고 하면 아니요, 나는 교사해야 됩니다. 또 교사가 필요해서 교사를 맡기려고 하면 아니요, 나는 성가대 할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 보고 딱 적당하게 맞춰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적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서 맡기면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앞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과원에 가가지고 괜히 이렇게 도와주고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데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이 고학생이 와가지고 눈물로 사정을 하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딴 데를 가서 돕는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곳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많이 심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진리 아니겠어요? 적게 심는 자는 당연히 적게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나 뭐 구제나 조금 해놓고 복은 엄청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태도입니다.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선한 사역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때는 퍼센트로 해야 됩니다. 퍼센트로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면 많이 하고 적은 복을 주시면 적게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 10평의 논을 갈아라.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른들에게 있어서 10평의 논을 갈아라. 그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삼성그룹의 회장에게 1,000만 원 좀 헌금하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말 그대로 껌값이죠. 우리가 1,000만 원 헌금해라. 그럼 이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버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지만 모든 부자들은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를 넣었는데 왜 칭찬을 하셨습니까? 모든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보다 더 칭찬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생활비를 다 들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 다 들어보세요. 왜 칭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퍼센트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어렸을 때에 템저 강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청년 하나가 플레밍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뛰어들어가서 구해줬습니다. 이 처칠의 할아버지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를 구해준 그 청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청년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 플레밍 청년 도대체 당신의 소원이 뭔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좀 보내주세요.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지원해서 의과대학을 보내줬습니다. 그 후에 의대를 졸업하고 이 사람이 펠리실링이라고 하는 이 약을 발명을 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처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군인 장교로 있다가 1차 대전 때에 참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폐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위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바로 이 청년 플레밍이 자기가 만든 페니실링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찾아가서 그 처치를 살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소원을 물어서 이제 그가 그로 하여금 대학에 안 보냈더라면 자기의 손자는 아마 죽게 됐을 거예요. 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선한 일을 하니까 누가 유익을 보느냐? 자기가 다 그렇게 유익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 본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를 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다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추수 기간이 오기 전에 피곤해서 더 이상 기다릴 영역이 없는 그것이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됩니까?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맷집이 든든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맞아도 안 넘어집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한 대만 맞으면 바로 픽 쓰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든든한 맷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맷집을 든든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막 날카롭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든든한 맷집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든든한 맷집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씨를 심었는데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올라오다가도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 걸음을 자꾸 주어야 그래야 아주 든든하게 싱싱하게 자라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보면 큰 교회들은 보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더 큰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막 여러 가지 막 일을 다 시켜요. 그래서 지나치게 일만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막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피곤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쉬게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하시고 또 7년마다 한 번 쉬게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요즘에는 토요일과 주일날 2번 쉽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닌 겁니다. 전에 일주일에 한 번 쉴 때는요, 대단히 건강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쉬는데 왜 병드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예? 일주일에 2번씩 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일하기가 싫어졌어요. 이 지금 세상이 너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몸에 가장 좋은 겁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너무 피곤하게 된다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열심히 막 충성하는데 막 피곤에 지쳐버려요. 제가 강도사 때 한번 그랬습니다. 교회가 한 100명 정도 이상이 되는데 학생이 한 50명 되고 청년들도 한 34명 정도 되고 유초등부도 한 4, 50명 됐어요. 그런데 유초등부 맡기죠. 학생부 맡기죠. 청년부 맡기죠. 수요예배도 맡기죠. 혼자서 이걸 막 다감당하는 겁니다. 왜냐?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였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만 되면 그냥 뭐 금요일날 돼야 돌아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비는 겁니다. 이거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나중에는 녹다운이 돼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 끝나자 그 다음 주일에 또 학생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어디 그때는 항상 또 가서 3박 4일간 했잖아요. 3박 4일 동안 가서 막 열심히 하고 또 돌아와서 그 다음 주 또 청년의 수련회가 돼요. 차례대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텐트 안에서 막 설교 준비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요. 사람들 보기가 싫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막 이 일 맡기고 저일 막 교사하다가 성가대 하다가 구역장 하다가 막 이러다 보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생각하기를, 아니 목사님은 일도 별로 안 하고 저렇게 많은 사례를 받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도 안 하고 헌금해야 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른 교회나 가자. 이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영적인 걸음이 좀 줄어들었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하면요, 할수록 사실 자기에게 유익입니다. 영적인 걸음이 줄어들었구나 생각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 포기하고 나 더 이상 못해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시골 목회 가가지고요, 거기는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설교를 24번씩이나 했어요. 뭐 구역까지 다 쫓아다녔다 보니까 혼자서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어디 가서도 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잘 안 해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신학교에 가보세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참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6장 32절 말씀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잠깐 쉬셨습니다. 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말씀했어요. 쉬지도 않고 막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참으로 피곤이 느껴지고 막 짜증이 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영양분이 보충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보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충하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좋은 것도 함께 해라. 은혜만 받고 그냥 끝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죠. 우리 조국이 분단되기 전에 평안북도 청주에 박연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바칠 것이 없어가지고 조상적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 3마지기가 있는데 그걸 남편과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자기 사는 집까지 다 바쳤습니다. 더 이상 자기 집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찰로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사찰로 봉사를 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이제 선교사님께서, 맥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그 아들을 공부를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창중학교를 보내고 또 중국으로 와서 신성고등학교를 보내고 그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파크대학, 프린스톤 대학과 예일 대학을 거쳐서 철학 박사를 받게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다가 문교부 장관을 거쳐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됐습니다. 초대 총장, 그가 누구냐? 백낙준 박사입니다. 후에 그 어머니가 지나온 시절을 회고하면서 간증합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당시에 논밭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돼가지고 매국노와 같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나는 논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공부시켜 주셔서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의주의가요, 저렇게 정말 잘된 것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울 와서 개척을 할 때, 젊었을 때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그때 막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억지로 모아서 이제 한 100몇만 원 이렇게 한 200 정도를 모아놨는데, 그거를 홀라당 남해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들여버렸어요. 아이들 이름으로. 그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건축헌금을 아이들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난 그 이후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줍니다. 아니 우리가 그때 제가 사례를 70만 원 받을 때인데 풀윷을 하나 사려고 하면 처음에는 연습용으로 준비할 때 몇십만 원짜리로 했는데 전공한다 하니까 풀윷이 바뀌어요. 그 첫 번째 풀윷이 얼마냐? 중고로 샀는데도 1,800만 원이었습니다. 중고로 사는데 전공용이 그래요.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70만 원 월급쟁이가. 그런데 그것도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이 나섰어요. 아니 100몇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거두게 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레슨비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서 저렇게 유학까지 가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작은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심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셨다는 말씀이죠.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뭐를 얼마만큼 심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3가지입니다. 피곤해지기 때문에, 배신하기 때문에, 빨리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낙심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열매를 맺히는 방법이 뭡니까? 4가지죠.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셋째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선을 많이 심고 또 많이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